오늘의 말씀 시편 47편은 제2권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제1권을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제2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2권은 시작이 47편이 아니라 배울 때도 한 것처럼 42편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42편부터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안 했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늘 47편이 된 겁니다. 47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첫 번에 뭔가 1권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권은 주로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무명시가 하나 있었죠. 무명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국가의 큰 행사에 쓰였던 공식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저자를 알 수 없는 곡이 어떤 곡보다도 가장 대표성을 띠는 노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입니다. 남북이 한 팀이 돼서 나갈 때 애국가 대신에 서로 합의를 봐서 연주했던 것이 아리랑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커다란 행사에 노래를 부를 정도는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인 겁니다. 제2권에 들어가는 노래는 1권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2권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고라로 되어 있는데 고라뿐만 아니라 다윗 외에도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왕궁에서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레위 지파 중에서 은지기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이후 또는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표는 제가 이미 나눠드려서 다 성경책에 꼭 있죠. 핸드폰에도 저장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42편부터 49편은 고라의 제일 첫 번째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2편부터 45편은 마스길, 지혜시, 교훈시라고 되어 있고 46편은 시르에서 노래입니다. 그리고 47편부터 49편까지는 미즈모르라고 해서 이것도 찬양이지만 금원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0편은 아삽의 시가 들어가 있고 51편부터 71편까지는 다윗의 두 번째 시가입니다. 특별히 51편은 매우 유명한 시죠. 참회시 중에서 밧세바 사건을 기록한 시이고 그 밖에 나머지들도 다윗의 시를 넣을 때 고라시의 구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마스길, 시르, 미즈모르라는 형식을 따서 다윗도 마스길, 미즈모르 예를 들어서 62편부터 65편은 찬양시, 미즈모르 그리고 52편부터 55편까지는 마스길, 지혜시, 교훈시 배치를 해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고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72편은 2권의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시가 있고 73편부터 83편은 아삽의 두 번째 시 그리고 84편부터 89편까지는 84, 85, 87, 88편은 해단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예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라 악단의 일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고라시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2권과 3권을 묶어서 고라, 아삽,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에서 대칭 구조를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2권에 들어가면 3권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예배가 정형화되고 좀 더 짜임새 있는 궁중음악, 궁중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식적인 찬양집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47편은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시였습니다. 특별히 47편에 7절 그리고 2절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리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있어서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이것을 흔히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시다. 왕권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윗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사용했냐면 특별히 신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 또는 1월 1일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유대교에서는 나팔절입니다. 7월 달에 있죠. 나팔을 부르면서 새해를 알리면서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나팔절 때 47편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여기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나팔절에 불러지는 예배에 사용되기 위해서 최고의 음악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작곡한 찬양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성전 지성소, 그룹이 있는 그 지성소로 올라가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노래에 사용됐던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호자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고,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고 거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47편을 등극시, 왕이 등극하는 등극시 또는 제왕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제왕시, 또는 새로운 왕이 임명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그 아들들로 이어질 때, 왕이 쉽게 말해서 취임식을 할 때 등극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이렇게 왕의 권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 47편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47편이 얼마나 대단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여호와 왕권시 또는 제왕시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는 큰 왕이시다, 왕이시다, 또는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즉위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왕의 이 땅에서의 타이틀을 부여받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왕을 즉위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찬양시인데, 이것을 즉위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권에서 시편 2편 같은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찬양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뭔가가 있습니다. 2편, 18편, 20편, 21편, 28편, 29편, 45편, 47편, 61편, 63편, 72편, 80편, 89편, 93편, 96편에서 99편까지 101편, 110편, 142편까지를 폭넓게는 이것을 다 제왕시 또는 즉위시에 포함을 시킵니다. 특별히 80편이라든지 29편, 그 다음에 99편 같은 데는 왕이시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좌정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조금 보수적인 학자들은 왕이시다, 여호와는 말락,
왕이시다 또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만을 제왕시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게 볼 때는 제가 주보 왼편에 실어 놓은 것처럼 47편, 93편, 95편, 96편, 97편, 98편, 99편만을 이렇게 제왕시, 등극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47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열방의 주시다라는 왕이시다, 큰 왕이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절과 3절,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95편 3절에도 나와 있고 88편 6절에도 나와 있고 99편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열방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은 96편 1절, 3절, 9절, 97편 1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그리고 98편 2절에서 9절, 99편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왕이신데 그 왕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공의롭시다, 의로우시다,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왕이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이시다, 그리고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백신편도 사실 우리가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10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10편을 잠깐 보시면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0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멜기는 말락에서 미음, 리을, 키역이 들어가 있어서 말락 왕이라는 뜻이고요. 어근은, 그 다음에 세덱은 제데크라고 해서 시읒, 디귿, 키역이 들어서 제데크는 의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락을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거기서 11조를 바치면서 높여들었던, 그렇게 어디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은지를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제사장, 모든 왕들 중에 위에 있는 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 이삭보다도 더 크니 바로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11조를 바쳤던 그런 제사장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왕을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기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매우 독특한 지위고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국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균형을 이루면서 독립적인 기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여를 해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지위를 인정한 것이 바로 110편이라서 매우 독특한 시인 겁니다. 한마디로 보통 왕이 아니라 매우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종교의 영역까지도 함께 제사장까지도 거느릴 수 있는 규합하는 그런 절대적인 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0편을 함께 이야기한 것은 이 재앙시와 더불어서 이 110편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등극시다 왕의 어떤 신년에서 또는 왕의 새롭게 서위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작 서품을 받는다든지 왕이 아들이 새로운 아버지 왕으로부터 공식적인 왕을 받을 때 그런 행사에서 즉위를 하면서 불러줬던 시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봐서 짐작을 할 뿐이지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110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역사학자들한테는 매우 흥미를 끄는 시입니다. 볼까요? 110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초청하면서 부르면서 옆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니까 대제사장 정도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왕에게 여호와의 옆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먼저 선포하는 선포식이 있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멋진 어떤 선언문을 아니면 바램을 뭐뭐 하소서라고 기원을 나타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즉위시기에는 이렇게 권능의 규, 지팡이죠. 홀이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상징하는 보통 왕들이 무슨 금으로 됐다든지 상아로 됐다든지 그런 것을 지팡이 비슷한 어떤 규를 이렇게 딱 들고선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딱 전에는 왕이 그 다음 왕에게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권능의 규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규를 이임시키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전의 자료들에서도 이런 규를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왕이 다음번의 왕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왕의 가운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장면도 이 2절을 대신하는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라고 해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 그리고 주의 청년들이 여기선 주의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군사적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최측근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왕을 대신해서 최전방에서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스나이퍼라고 해서 왕을 대신해서 적진에 몰래 침투해서 상대방의 적군의 목을 따온다든지 왕을 제거하는 그런 뛰어난 무사급들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왕을 보좌하고 새로운 왕의 측근들인 그런 군사적 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쭉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는 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무리 그리고 또 한면에는 이렇게 군사적 무리들이 뒤따라서 나오면서 추대를 하는 그런 그리고 찬양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아까 이었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 제사장과 그리고 그런 초청받은 백성들이 흙먼지를 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옷들을 입고 나서 정결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한 것을 따라서 인정하고 그것을 구두로 말로 화답하면서 우리도 그걸 인정한다. 그리고 언약식을 맺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미 여기 7절에 보면은 왕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라고 했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내 옆에 앉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옆자리를 왕의 자리에다가 앉혔는데 그 새롭게 등극한 이 왕이 하는 역할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그렇게 왕들을 쳐서 깨트린다.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7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함께 외치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으로 이 모든 등극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 110편이 이 내용보다도 우리가 보면 그림 언어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성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47편을 하면서 47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즉위식에 우리도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야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온 땅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은 큰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것에 초청받았다는 겁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왕. 오늘날에는 신약에 와서 세상의 공중 잡은 자들이라고 해서 권세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왕들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다른 국가 원수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이야기할 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국가의 절대 권력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우리는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온 땅의 왕들이 있죠. 재물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앞에서 정말 등이 휘어져라 라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진정한 왕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을 걱정하는 경제적인 왕이 아니라 진정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큰 물결을 잠재웠던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큰 왕이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 우리 자녀들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간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를 좌지우지시키면서 우리를 복종시키려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왕시 하는 여호와의 등극시를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존심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는 우리의 고집이 아집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왔습니다. 강력한 우리의 자아가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쌓아오는 지식, 내가 쌓아놓는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그것들 위에 더 계신
온 땅의 큰 왕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즉위식이 끝날 때 선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어 부술 때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을 미리미리 내려놔야 합니다. 4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만부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자신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요? 얼마나 합니까?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도대체 가정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지킬 겁니까?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요? 내가 재산을 지킨다고요? 내가 자녀를 지킨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입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시편 47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이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은 힘이 있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 악한 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악한 권세들이 내 자존심을 갖고 장난질을 합니다. 야, 너 이거 하나 참으면, 아니면 너 이거 하나 양보하면 더 큰 것도 무너져. 너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이게 마지막 아니었어? 라는 속삭임을 할 때 버리십시오. 그것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저도 화해를 하려고 정말 죽기보다도 하기 싫었던 것 하라고 하셔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든 안 받든 일단 하는 것까지만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시간이 지나도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던 그 처음 생각,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창피하지 마십시오. 교회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 우리가 어쩌다 잘못투성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사실 대형교회 많이 가는 이유들이 뭡니까? 거기서는 우리의 잘못이 다 숨겨집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적 지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하하 웃고 근황 물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작은 교회에 나올수록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치부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치부가 없겠습니까? 성도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될 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천국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은 왕이시니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하기 싫은 부분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저는 저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47편은 두 편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가운데 셀라라고 되어 있어서 셀라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휴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달락,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두 개가 전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크당이 되심이로다 라는 것과 마지막에 그 반대로 뒷부분에 가서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부분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큰 소리를 해서 찬양을 하는데 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찬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큰 단락은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하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뒤에 올라가시다라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구문상 가운데 올라가십니다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맞물리게 돼서 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성 중에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셔서 나팔 소리나 즐거운 함성이나가 사실 대꾸가 되어 있는 것이고 가운데 동사는 올라간다라는 것이 양쪽에 A, B, A-로 되어 있어서 양쪽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나팔절에 불려졌는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 1세기와 2세기 때는 승천주일날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로 등극하시는 것을 목도하였고 그것을 모두 다 찬양하는 찬양시로 이 47편이 쓰여졌던 겁니다. 승천주일날 사실 이 47편이 대대로 기독교에서는 불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혼까지 다스리시고 중요한 것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왕의 이름으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디되는 것 같고 지금은 먼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시를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일그러진 것,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공중의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시고 제압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꾸며주셨던 온전한 모습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